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2절을 보면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하나님의 복을 설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과 오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도를 지키는 삶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믿지 않고 껍데기와 같은 행동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하여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도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법도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린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게 되었으며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도록 믿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사랑,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토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자, 13절은 하나님께서 믿고 들리게 하신 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성이고 두 번째는 땅, 세 번째는 곡식과 포도주와 같은 토지 수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르는 소와 양의 번식입니다. 이를 단순히 세상적인 번영이나 풍요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드리는 노력과 헌신, 그 순종에 합당한 결과를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는 14절 15절로 이어지는 설명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또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은 세상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여 얻게 되는 어떠한 소유나 기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복을 뛰어넘는 복이며 이 땅의 질병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주십니다. 무언가를 향해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따른 일정 수준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에 땅은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창세기 3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을 놓고 보았을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하며 그 노력에 따른 합당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엇을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상에 죄악된
불규칙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늘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다짐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짐과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우리의 삶을 참된 가치인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하신 전쟁은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에 이 전쟁은 우리를 속박하는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과의 단절, 죄를 멀리하는 진멸하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민족을 탄압함, 또 인권과 약자 보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죄와 욕심이라고 하는 올무에 묶인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이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바로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 과거 경험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거나 고통 중에 있어서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중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라고 하는 두려움 앞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조금씩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가나안 땅의 과다한 전쟁과 그에 따른 가나안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소멸은 가나안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그 결과 그 땅의 사람은 없고 들짐승이 많이 돌아다니는 볼모지의 상태로 되돌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우리 안에서 한 번에 몰아내는 것보다
조금씩 몰아내는 것이 좋다는 의미라기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해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구체적인 부분에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욕심 섞인 뜻대로 조금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것이 실제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여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것들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채우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함을 전쟁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꽤나 강하고 괜찮은 사람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는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충만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동독의 교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에 비추어 반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나의 삶 곳곳에 우상의 은근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위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가정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정돈함으로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는 은혜와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